여러분 혹시 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970년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험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한 실험이었는데요. 먼저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를 갖고 설교를 부탁해요. 그리고 B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상관없이 그냥 보통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주제로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그룹 안에 또다시 그룹을 나누는데 1번 그룹에게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러 예배당으로 이동할 때 지금 전사님 혹은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가 급하니 빨리 예배당으로 가서 설교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좀 시간의 촉박성을 주고요. 2번 그룹에게는 목사님, 전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벌써 준비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설정이 있겠죠. 뭐냐면 그 신학생들이 예배당으로 가는 길에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길에 마치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채로. 근데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연기자를 미리 섭외해서 연출한 상황입니다. 드디어 신학생들이 이제 설교를 하러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그룹의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결과를 보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그러니까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갖고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 당연히 지나갈 때 그 쓰러진 자를 보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많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갖고 설교를 한 그룹이나 그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나 그 그룹이 그 도와준 사람의 그 비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A그룹에도 1번 그룹, 2번 그룹, B그룹에도 1번, 2번 그룹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급하느냐 여유가 있느냐, 그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준비했든지 상관없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그룹 안에서는 한 10% 정도 되는 학생만 쓰러진 자를 도와줬대요. 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많은 그룹 안에서는 약 60% 이상의 학생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자를 보살펴줬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여유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래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 혹은 뭐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굳이 공간을 이 교회로 제한하지 않아도요, 대상을 크리스천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가치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사람의 내면에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늘 품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잘 실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나 사랑의 냄새가 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가르침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할 텐데 그 실험의 결과를 보면 그 중요한 요건이 바로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삶의 바쁨과 일상의 분주함이 가득해서 여유가 없으면요, 우리들은 아무리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인되어 있어도, 우리 입으로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소설가가 있죠. 유명한 책 있잖아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거기서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쉼과 고요를 상실하게 해서 계속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삶 속에 여유를 항상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여유를 뺏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고요, 산만하게 만들고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면서 여유와 쉼이 없는 계속 이어지는 그 바쁨 속에 갇혀 지내게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땅의 사랑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 귀에 계속해서 사랑이 들려도요, 우리 머릿속에 사랑의 단어가 아무리 새겨져 있어도 내 삶에 사랑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유라는 글자가요, 한자로는 남을 여, 넉넉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빈 공간, 남아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은 여유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도 없고요, 다른 이웃이 들어올 공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냥 바쁘고 분주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면에 자신의 세계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나 자신만 가득하고 내 일만 가득하고 내 삶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생각만 맞아요. 다른 사람 다 틀려요. 내가 다 옳아요. 다른 사람 일보다 내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삶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여유가 없는 자들은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내 안에 여유가 없다 보니 내면도요, 그의 삶에도요, 말씀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자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강도를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들은요 단순히 인정 없고 나쁜 사람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충 읽어보면 죽어져 가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놔둘 수가 있지? 인정머리 없네.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안 돼 있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콕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강도들이 한 사람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뒀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상 시체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다가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자신의 자녀가 죽어도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제사장도요 레위인도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물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유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 이유를 대자면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불쾌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안 가요.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유대인을 살려줘도요 나중에 욕먹을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다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부정한 자가 감히 우리 민족을 만져? 손 떼. 막
욕먹었을 거예요. 비난받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유가 있었어요. 돌봐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여유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여유였어요. 여유. 단순히 시간적인 느긋함이나 안정적인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사랑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의 결과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긍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도요, 레위인도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 똑같이 반응해요. 31절 32절에 보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냥 피해 지나갔다고 하지만요,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딱 보자마자 뒤돌아서 간 거예요. 의식하고 내가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르게 반응하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보고 떠나간 자,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든 자. 여기서 치근한 마음이 들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긍휼함을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긍휼함을 표현하실 때 쓰였던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그 긍휼함을 여유가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이웃을 위한 여백이 있다 보니 긍휼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아픈 자를 보고 다가설 수 있게 되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도울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여유고요, 그 여유는 긍휼함을 가져다 주고요, 그 여유와 긍휼함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자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단순히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여유를 가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요, 그 안에 하나님도 이웃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백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여유인 것 같아요. 여백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는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아빠 말 다 맞대요. 아빠 말은 다 맞고 엄마 말은 다 틀리다고.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는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어떻게 아내를 안 사랑하겠어요.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요, 아내를 위한 여유도 없고 여백도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요, 사랑이 표현되지도 않고요, 실현되지도 않고요, 실천되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눈에는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알아도, 아무리 사랑을 결단하고 다짐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여유가 있어야 긍휼함도 생기고 사랑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위한 여유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사랑 사랑, 저길 가도 여길 가도 사랑, 이번 주도 사랑, 지난 주도 사랑, 다음 주도 사랑, 뭐 사랑 뭐 여기저기서 듣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의미만 알고 실천하지 않고 다 그러면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왜입니까?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여백이 없으면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마음의 빈 공간을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가득 차 있고요, 나의 일로 가득 차 있고요, 내 삶으로만 가득하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하면 좀 이제는 좀 비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결국엔 사랑이 움직이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유는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긍휼을 갖다 줄 거예요. 긍휼의 눈을 갖다 주고요,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해주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이 참 대단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쓰러져 있는 자가 유대인일 확률이 크거든요.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던 그런 무리 속에 있던 사람일 거예요. 살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자마자 뒤를 돌아서 가버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다가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대해주는 것을 보면요, 보통 사람 이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요, 여관까지 데려다 주는 거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날에 여관 주인에게 나오면서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야기하죠. 이거 갖고 좀 돌봐달라고. 혹시 모자르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인데, 2데나리온이면요 이틀 동안 일한 그런 이틀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뭐 지금 여기에 해당하면 뭐 한 300불 정도 될까요? 하루에 150불 번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모자르면 더 준대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던 자인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죠.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까지도 살리시고요, 사람들을 살리실 책임도 딱히 없어요. 오히려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요, 굳이 자신을 희생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나눈 대화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쭉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보기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 같냐? 그랬더니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너도 그 사람처럼 하여라 라고. 그러니까 오늘 비유 말씀을 맺는 예수님의 결론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따지지 말고 너가 먼저 다른 이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내 앞에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살리라고. 율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앞에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가서 살려주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고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은 실천하지 못하는 진짜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자를 도와줘라, 어려운 자를 도와줘라, 이것보다는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라고. 내가 떠오르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랑이 떠오르지 않냐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모습이라고. 이 모습을 갖고 너도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인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지연 학연 상관없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말이지만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여유가 없으면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요,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세상은 아마 뛰어난 능력을 가질수록 내 안에 나를 더 채워갈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로 더 가득 채우고요, 나를 더 드러내고요, 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고 나를 더 드러내면서, 나를 더 믿으면서, 나를 더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는 능력 있는 분이셨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고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리가 남겨 있었다고요. 여백이 있었다고요. 죽음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늘 그 안에 있었고요. 비난과 배신 앞에서도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시면서 이웃을 위한 여백이 늘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여유,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일을 위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넉넉하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유는요, 분명히 다른 일을 보고 긍휼함을 생기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요, 분주하고요, 나를 가득하면요, 나만 긍휼히 여기게 돼요. 나만 불쌍해요. 나만 잘나요.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이가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어렵고 지기 힘든 우리들의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긍휼을 불러오고요, 그 여유와 긍휼이 우리들의 사랑을 움직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대하든, 내 남편을 대하든, 내 부모를 대하든, 내 자녀를 대하든, 내 형제 자매를 대하든, 내 친구를 대하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유와 함께 긍휼함을 가지셔서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고요,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